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맛있는 제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3분 메시지를 배우는 것도 우리 제자 양육의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 지금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큐티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큐티는 삶을 바꾸는 유일한 아주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우리 큐티 나눔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기다리시며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조건 없이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엄청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자, 또 한 개인데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께 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는 어쩌면 큰 아들처럼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늘 선한 일을 비난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어린들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아들처럼 탕자같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잘했죠? 네, 참 제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신앙적인 고백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좋은 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도 우리는 제자 양육 보충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마 꿈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자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되리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제자는 소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너무 좋은데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면 각각 맛이 다 다릅니다. 음식에도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또 쓴맛이 있고 또 감칠맛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맛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제자들을 굳이 한번 맛으로 구별을 한다면 순종하는 제자가 있죠.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이죠. 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 그죠? 의심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 똑같이 예수님 문화생으로 3년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제자가 다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맛있는 제자라고 보입니까? 12제자 중에서 또 저와 여러분 과연 제자라면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또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자가 꼭 돼야 되는데 제자도 맛을 내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맛을 내지 않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맛없는 제자는 세상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을 앞에 둔 임금을 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건축하는데 예산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망대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초벽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이제 초소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예산을 잘 받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상근 박사님의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어떤 건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그 건축을 그만둔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그만둔 몰골이 흉한 여러분 그런 건축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림 사거리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몰라 한동안 꽤 오래 몇 년 동안 여러분 중간에 건축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요 뼈대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고 그 골절이 막 녹이 쓸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병력이 1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대방 나라는 보니까 병력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약 그 전쟁이 무모하게 진행이 돼서 만일에 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잘 헤아려 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제자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너희는 당연히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나는 제자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가 되는 것, 또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맛있는 제자가 되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면 맛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선교단체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공지사항을 띄웠어요. 근데 거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선교 모임이니까 자기 부인하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심지어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제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천박하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면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십자가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멍에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맡기면 이미 우리의 무거운 죄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멍에를 혼자 매지 않아요. 짐승에게 두 멍에를 맵니다. 그 두 짐승에게 멍에를 같이 매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짐을 싣기 위해서 얹어놓는 받침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멍에를 짐승, 낙타나 아니면 소나 이런 것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멍에를 짐승 하나에게 매지 않고 두 짐승에게 동시에 멍에를 매고 같이 그 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냐? 내가 한쪽 멍에를 메고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반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자기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늘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한 것. 그런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대요. 예수님, 아니 왜 나하고 그렇게 동행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노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래의 발자국처럼 정말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왔을 때 주님은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는 지려고 할 때 주님이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무겁지 않고 기쁘게 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항상,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윈드서핑이라는 건 아시죠?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파도를 이게 즐깁니다.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파도가 공포예요. 그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공포예요. 그러나 윈드서핑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파도가 거세지고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윈드서핑 하듯이 십자가를 지는 기술을 우리는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자들은 가사 일을 하는데 뭐 요즘 맞벌이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 여자들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자녀도 뭐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물론 요즘 남자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남자들은 어때요? 갔다 오면 TV에 앉아갖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채널 돌리고 이제 이러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여자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그 유명한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성도들 앞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셨죠. 예. 제가 한번 그것을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앞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졌기에 그분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로 살면 맛있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데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 거기에 접속사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결하는 접속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제자는 잘 헤아려 봐야 돼. 건축을 하는데 예산을 잘 따져봐야 돼. 전쟁을 하는데 병력을 잘 헤아려 봐야 돼. 전쟁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버려야 된다는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잘 연결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예산을 헤아려 보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데 병력을 헤아려 보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중도의 건축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또 겁나시죠? 소유를 버리래요,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래요. 그럼 어떻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소유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잘 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해요? 저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지? 그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러고 나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 주고야 오면 그때 영생을, 여러분 이건 제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큐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둘 다 가질 수도 없고 둘 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자, 옛날에요, 덕이 많고 아주 선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주 지혜로운 청년을 골라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앞다퉈 얘기합니다. 준다고 하니까 예, 저는 돈이요. 또 어떤 청년은 예, 저는 땅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예, 저는 이렇게 많은 하인들을 거니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지혜로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따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생각해, 이 청년이다. 그래서 그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권세도 함께 줬어요. 여러분, 선한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
어떤 사람은 저는 부동산이에요. 저는 성공이에요. 저는 학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딸려올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나머지까지 다 얻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다 얻게 돼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노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직이 정신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다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해요. 그러면 둘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물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죠?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제자의 향기가 나타서 맛을 내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맛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일개모티스리 제자 양육 훈련을 잘 받고 내가 몇 기로 제자 양육을 마치고 그죠? 뭐 교제를 뭐 정말 충분히 열심히 하고 이런 제자 코스를 잘 통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 그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잔치를 벌였다. 똑같이 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함께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죠? 함께 즐거워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 잃었던 것을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제자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덤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잃었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영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엄청 크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할머니 몇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무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 할머니들 티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 누가 먼저 죽으면 자기 무덤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점점 여러분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그리고 수많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맛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맛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